안녕하십니까.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대한민국 보수의 계멸은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했지만 국힘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크기에 당연히 사임하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하나 썼어요. 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사임해야 되느냐? 수경모 원로 대표도 사임을 했습니다.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대표일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요. 또 그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오늘의 이 정치권에 이러한 혼란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의 계멸은 사실은 윤석열 그 대통령이 잘못된 오판과 한동훈 대표의 그 어떤 그 현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계속 깐족거려 대통령과의 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대표는 현대판 배신의 아이콘이다. 이 보수 측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한동훈 대표는 사실 이 검사로 있을 때에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많이 컸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장관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자기를 키워준 사람에 대한 아주 그 배신하는 행위지요, 사실은요. 이건 한동훈 대표의 처신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윤 정권의 그 이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자기를 키워준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모르고 또 의리를 배신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보수의 현재 한국의 정치사의 보수의 계멸을 자초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또 의리가 없고 자신을 도와준 분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 이것이 또 보수의 계멸을 자초한 것이 원인이 아니겠는가. 저는 사실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 비상계엄 사태 전까지 약 한 60편의 글을 써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생각하면 윤 정권을 도와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 0.73% 차이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기고 승리했고, 그래서 윤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곧바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190석을 차지하고 여당은 110석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제 앞으로 임기가 이제 2년 좀 더 남았는데, 이거는 뭐 사사건건 그 민주당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처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지 않느냐, 이러한 어떤 그 악수를 떴다. 물론 비상계엄에 대해서 자폭했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 보수 계멸의 시기를 앞당겼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자기도 죽고 한국 정치사에서 보수도 또 죽는 역할을 하는데 큰 역할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고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대한민국의 이 보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줘야 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저는 북한과 현재 한국이 맞서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또 이 주위의 열강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일념으로 이 교회들과 이 광화문 등에서
나라의 번영과 안정을 바라는 사람들이 과거 문재인 정권을 끝내고 새로운 보수 정권을 바라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정권을 잡고 나서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들을 멀리하고 은혜를 모르고 의리와 감사가 없기에 언젠가는 보수 정당이 괴멸될 줄 알았다는데 사실 시기는 좀 빨리 온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저는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주당은 대표가 사실은 주인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심지어 어떤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힘은 주인이 없는 각자 도생의 정당입니다. 오직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 어떤 도박도 하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보수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정말 오합지졸과 같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행정부와 당이 똘똘 뭉쳐서 야당을 견제해야 되는데 한명훈 대표가 되고 나서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잘 맞은 것 같았는데 오히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그것이 바로 레임덕을 가속화시켰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과 소속 정당이 하나 되지 못해서 야당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야당은 공격수가 많아요. 공격수 투사가 많은데 국힘은 야당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수비로 막아내는데 투사다운 투사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전략에 맞서 싸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국힘은 당을 이끌 강력한 리더십의 지도자를 키우지 못해서 정치력의 지도자 인물의 부재이다. 물론 지금은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그러한 지도자를 원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치적으로 정말로 그 리더십을 갖춘 그런 인물이 없어요. 지금 국힘은요. 이래서 오늘의 사태를 유발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했었지만 다섯 번째로 보수 정당은 자기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의리가 없다고 소문났습니다. 또한 밥상을 다 차려놓으면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치우고 끼리끼리 논다. 정작 챙겨야 할 사람들에겐 은혜를 모른다. 이런 소문이 났죠. 여섯 번째로 야당은요 조금만 도와주고 관리하고 챙기고 하나로 단결하여 묶는데 보수 정당이라는 정부와 국힘을 도와준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평합니다. 챙기지 않는다고, 관리하지 않는다고. 물론 보수들은 대체로 개인을 돕기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함이다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지요. 일곱 번째로 야권은 정권 탈취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기들끼리 잘 뭉치나 보수들은 위기 시에 뒤로 빼고 숨으나 곧 해결되면 위친끼리 이권을 챙기고 자신들이 무슨 큰 역할을 한 것처럼 모두 챙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보수의 계멸을 자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덟 번째로 보수당을 돕는 분들의 대부분은 특정인을 챙기기보다 주위 열강들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이 북한과 맞서고 있기에 민족의 안위와 북한 공산화의 사회주의를 막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 국힘 보수 정권은 자기들끼리 기득권 챙기에 급급하여 음지에서 자기들을 도운 많은 이들을 외면합니다. 정말 은혜를 모르고 의리가 없고 감사할 줄 모른다. 물론 입에도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그 얘기했어요. 한국의 보수들은 피터지게 얻어맞아야 된다. 예? 얻어맞아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재건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한국의 보수는 중병으로 완전히 망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마치 그들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과 싸울 때에 자신밖에 없다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은 너 외에도 숨겨놓은 자가 7,000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서도 36년 식민 통치받고 1950년 6.25에 북한의 남침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지금 70년이 지나서 K라는 전반 산업과 문화 같은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이 중병이 들면 대수술을 통해서 다시금 살아나듯이 지금 한국의 보수정당은 중병 이상의 명리를 통해서 새로운 대수술을 통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거스리면 심하게 치고 때리고 부숴 다시금 싸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자초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들이요, 거름더미 속에서도 장미꽃이 피게 된다. 이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겸손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야권 힘의 논리는 언젠가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도 동시에 알았으면 한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민주당 대표, 우리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 김민석, 그리고 박찬대 원내 수석입니다. 원내 총무죠. 만날 김건희를 특검하라. 그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탄핵하고 벌써 2년 동안에 22명이나 탄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사법, 경찰 또 모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다 탄핵해버립니다.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을 강행 처리했다는 거예요. 나오죠? 여보세요. 예비비가 4조 8천억 원인데 2조 4천억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깎아버렸어요. 반을 깎아버렸어요. 대통령 특활비를 제로로, 검찰 특경비 특활비를 제로로, 감사원의 특경비 특활비를 제로로, 검찰 특활비 치안활동 지원을 제로로, 동해 가스, 신매 가스전 개발 대왕고래 프로젝트죠. 505억 원인데 8억 원으로 줄여버렸어요. 전공리 지원 사업 3,678억 원인데 2,747억 원으로, 우크라이나 ODA 94억 원 지원인데 50억 원, KTV 운영을 23억에서 293억에서 219억 원으로 줄였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 현 행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당에서 뒷받침 안 하지요. 국회에서 뒷받침 안 하지요. 여러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사사건건 발목 다 잡지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 탄핵 22번이나 했고 또 190석의 그 야당의 의석 가지고 정부가 하는 일을 사사건 발목 잡으니 국정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대통령이 부인한 사람 때문에 글로벌 세계 경쟁에서 망신시키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한국 보수들의 피맺힌 절규락했어. 이 내용이. 국민들 이제 쓴맛을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래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여러분들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을 연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한 텀 지나서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이 좀 부족해도 도와주고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만약에 이렇게 선택했다면은 그래요. 국민들이 쓴맛을 통해서 고생 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우주 만물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저는 완전히 그걸 믿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모든 인성과 감정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러분, 세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섭리하며 관리 감독하고 돌보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한국의 보수가 망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누가 막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보수는 망하고 그리고 새롭게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보수들은 기억해야 된다. 한국의 보수들은 먼저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들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들을 위기에서 지켜준 분들에게 의리부터 지켜야 새로운 거듭난 보수가 재건될 수가 있습니다. 건전한 나라는 건전한 사회와 나라와 단체는 보수와 진보가 서로 공존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합장하듯이 내야 치우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는 너무 야당에게 의석을 많이 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일방적인 폭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대한민국 보수는 완전히 망하고 한참은 고생 끝에 새로운 보수가 반드시 언젠가 탄생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그날을 기다리면서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기도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노력해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승리를 한번 승리를 불러서 구원과 영생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자들은 천국까지 성도의 견인으로 지켜주십니다. 오늘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김무성 옛날에 국회의원과 유승민 국회의원이 있죠. 얼굴을 두고 나왔는데 이거는 한국 정치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김무성과 유승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 한국 정치에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지만 나온 게 뭐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돈 10만 먹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그 결과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야당의 전략에 말려들었어. 이번에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야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인해서 대통령이 사상권 발목을 잡히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이다.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물론 했으면 철저히 준비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대국민 호소를 피 터지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판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스스로 죽는 길로 들어갔고 그것을 잘 또 서로 협조해서 하지 못한 국민의힘도 마땅히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이 보수 정치는 괴멸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괴멸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롭게 재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참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지금 현재 참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자기가 자초했기 때문에 자기가 또 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혼돈이 수습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바라는 선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세계에서 다시금 또 여러분들이 명성을 세우고 또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각자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장통합뉴스 최경구 목사입니다.